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제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변질이 올 수 있을 때 언제나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그것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필요 없었어요. 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초부터 생겨진 게 아닌 걸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원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존재할 때 혼자 있는 것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즉 혼자 있으면 자신이 사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혼밥, 혼술, 혼집 이 시대의 이 문화 흐름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그 중요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만 이거는 결혼 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존재면 남자와 여자는 남자 앞에서 여자가 있고 여자 앞에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 하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를 아담에게서 지으신 즉 하와라 하리라.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담은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혼자라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 속에서 나오게 했었어요, 여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와 연합되고 결합되는 게 그게 남자와 여자, 가정, 가족 그리고 그거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도 가정 없이는 인생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 한 생명을 생산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태어나면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원래 이 원죄가 아니었다면 태어나면서 저절로 우리 본능으로 엄마 그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게 쉬웠을 거예요. 그게 본능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내 엄마가 누구인지 지식을 알기 전에 자신의 존재가 자기를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그 존재에게 절절하게 끌리게 되어 있고 매달리게 되어 있고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죄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붙어있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렵고 믿는 건 더 어렵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 됐어요. 그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정으로 모여진 우리도 가정의 그 순수한 귀한 소중함을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남자, 아빠, 남편은
일 열심히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지는 거. 아내는 뒷바라지 애들 잘 낳아서 길러서 또 그 가정을 잘 기능적으로 잘 가게 하고 역할로 바뀐 거예요. 관계성이 역할로 바뀌었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행동이나 움직임이 그렇게 영적인 그리고 원래적인 그 자리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됨, 그 가정됨, 그 존재와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이라서 교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존재가 돼요. 교회를 통과하면 복 없던 사람이 복이 되고, 교회를 통과하면 어지러웠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정돈된 질서 있는 그리고 희망찬 그런 존재 인생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새로워지고 복되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받는 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가정 안에서의 일들도 그게 사람이 화해 좀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른 가정으로 존재로 바꿔내시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족으로 부르세요. 어떤 제도와 장치가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희는 나의 자녀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수로 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정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패밀리라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말도 가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한자인데도 이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식구. 식구가 뭐죠? 식구가 몇 명이세요? 먹을 식, 입구, 먹는 입이 몇 명이냐? 먹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고 먹어야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먹는 욕구가 강렬하죠. 그런데 그걸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먹는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먹는군요, 여러분은.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하고는요, 먹는 게 어려워요. 이게 버거워요. 싫은 사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해도 밥은 같이 안 먹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밥 못 먹습니다. 다른 건 참아도. 밥은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눈으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같이 먹어요. 하나님 말씀도 먹고, 은혜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같이 하고, 섬김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밥상 공동체,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 식구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달라요. 이 지역과 저 나라는, 저 지역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런데 식구가 되면 먹는 게 똑같죠? 아니에요.
아들 먹는 거와 딸 먹는 게 다릅니까? 똑같죠.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먹는 얘기 하는데. 은규야, 너 혼자 몰래 먹는 거 있니? 없대요. 식구끼리 같이 먹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안에서는 밥상 공동체, 공동으로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원본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 밥상 공동체의 의미는 첫 번째로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 가르침에서 밥 먹을 때 말해요, 안 해요? 엄마들이 입 다물래. 밥만 먹으래. 그것도 빨리빨리 먹으래. 왜? 밥상은 어떻게 해도 빨리 치워야 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빨리 어서 먹고 치우게. 언제까지 이 밥상을 이렇게 늘어나? 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우게 하잖아요. 밥은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은 말없이 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밥 시간이 3시간이에요. 전통적으로 사람마다 틀리고 가정마다 요즘 틀릴 수 있지만 그곳의 전통적인 흐름으로 보면 3시간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생각해보세요. 내일이면 돌아가셔야 돼. 내가 이제 곧 정말 무시무시하게 처형을 당하는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 식사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거나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깊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족식도 하시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서 나눠지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 부활할 거라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정말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그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십니다. 질문하면 답해 주시고, 거기서 가론유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전에 제자들 앞에 아버지요, 무엇이 영생이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눠요. 성찬식이 거기서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도 하다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갈급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물어가로되 전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 원래 품에 안긴 게 아니라 그 배너 영화를 보면 주인공 그 벤허 집에서 식사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팔을 바닥에 대면서 이렇게 옆으로 쭉 누워 있잖아요. 가운데 밥상이고 쭉 둘러서 앉아.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거의 엎드린 거지, 옆으로 엎드린 거지만 이 사람은 이 앞으로 이렇게 겹쳐요. 그거를 품에 안긴 걸로 묘사를 한 거예요, 요셉은. 가장 가까이에 들러붙었어,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식사 시간,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나누는 시간에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보는 거예요. 표정을 보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 그런데 불편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박 3일 같이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옷에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그 맛 알잖아요. 그 고기. 제가 그렇게 고기를 막 덥석덥석 먹는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걸 가족 수양에서 처음 경험했거든요.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 이렇게 안수를 하신 게 아닌가, 거기에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루만 갔다 오면 안 되나요? 그런 분이 있어. 얼마나 어색한데, 잘 모르는데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고 잘 때까지 모든 생활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해야 돼. 해야 알아. 하나님의 가족 되는 그 경험이 내가 내 식구하고 사는 거하고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다른 건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회복되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방방 뛰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부모님 따라서 놀러 갑니다.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요, 어디 갔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자연이 있고 호텔에 가서 편하게 맛있는 거 사주면 먹고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애들은 차 안에서부터 게임합니다. 경치 안 봐요. 애들이 경치 보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요. 사실 그 일산에 있는 꽃 박람회에 갔었어요. 혹시 애들이 좋아하면 데려가려고. 들어가면서부터 알았어요. 아니야. 꽃 보려고 오는 애들 없다고요. 우리는 막 와 이랬는데 꽃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건 꽃이 아니에요. 꽃으로 즐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웃고 떠들고 먹고 놀더라도 보는 걸 보더라도 같이. 여행은 사람이에요. 경치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가더라도 내 안에 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행이. 그래서 가족 수양에 어색해서 잘 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과감하게 2박 3일을 정해놓고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원래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3시간씩 밥은 안 먹을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서 저기서 웅기중기 우리가 한 자리에 모두 다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중앙에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 사방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먹어요. 그 사람을 같이 공유하고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도의 사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필요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성적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조금 그 에너지가 그만큼 충당이 되지 않고 그런 성향이고 체질일 수 있지만 그게 나 혼자만이 가장 편하고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소수의 나눔 속에서도 충족이 된 때가 그 내성적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냥 얘는 그냥 혼자만 있어야 되는 애야. 그거는 병적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명랑하고 활달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겠거니. 아니에요. 제가 유행가 중에서 이런 거에 속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찌릿찌릿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해. 옆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보세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네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네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병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특별히 여자들은 막 이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어딨어? 뭐해? 빨리 와. 나 당신 벌써 숨 막혀 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안 돼. 알잖아. 나만 바라봐. 그러면 이 사람 남밖에 몰라. 빨리 결혼해야지. 아이고 뭐니 나 큰일 났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우리 강아지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 이쁜이가 원래 저를 좋아는 해요.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이 저한테 이렇게 밀착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버겁긴 했어도 이게 연세가 드시더니
전세가 드시니 이렇게 약간 해롱해롱한 부분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니까 딴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짖고 앙알거리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막 어떤 데 신뢰도 해. 이 불안해 갖고. 그래서 안아야 돼요, 제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걔가. 병들었어. 그건 집착이고 병이에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만끽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같이 즐겁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못 있어. 나 혼자 있으면 이상해. 너무 불안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구라도 있어야 돼. 안절부절 같이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도 보세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도 두세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빈곤하지 않아요.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잖아요. 나와 같이 느끼고 같이 알고 내 수준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요.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쉼이 있고 피곤찮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한 거는 이미 자기 안에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이런 분 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나는 전화도 못해요. 그럼 필요한 거 빨리 얘기하래. 뭘 자꾸 시켜먹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내가 전화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웃는 분 다 수상한 분들이야.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맨날 찔리고 아프고 두렵고 괴롭다는 이미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세요. 거리를 지켜달라 그러면 거리를 지켜주세요.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냥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 체험되고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면서 기다려주신 분이에요. 왜? 가족이니까. 같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밥상 공동체는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 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착각을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것이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다 똑같이 먹어. 똑같이 쓰고 똑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강제로 가져가잖아요. 제도로 얘기하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같이 공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나처럼 생각하고 나눈다는 거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의 소유를 완전히 없애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참 이렇게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있는 집에 계약을 계속해야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월세도 올리고 막 이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지금 계획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계약이 연장된 상태가 됐었어요. 별로 그렇게 막 비싼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비슷한 상황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삽시다. 얘기가 된 거예요. 같이 삽시다. 그 작은 집을 둘이서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은 이사 갈 때가 오면 이사 갈 거니까 그
남은 기간을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가 아니에요. 조직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갖고 이사 날짜를 앞당겨 주셨네요. 누굴까요? 내년에는 누구 데려와서 웨딩 합시다. 제주도에서. 아멘 했어요. 뭐든지 물건이라면 그냥 막 갖다가 널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니드가 나한테 간절한 소망이 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은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5형제였는데 방이 5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내 속에서는 얼른들 빨리 시집들 가라 막 이렇게 바라긴 했지만, 언젠가 나는 혼자 쓰나 그러긴 했지만, 밤마다 같이 자면서 이야기를 듣고 떠들고 웃고 야식을 먹고 그러면서 슬펐던 건 맨날 심부름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였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촉촉한 정서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지금 애들이끼리 살면서 아웅다웅 하면서도요, 분명히 가족이라는 그 결속이 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양분이 되는지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걸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 둘만 낳을 때 너무 빈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가정에서 만난 우리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서 여기서 이렇게 풍요롭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똑같이 먹고 하나님의 생활 수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유무상통이 있는 곳이에요. 저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공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와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밥상 가족 공동체는요, 목표,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이뤄야 할 그 계획의 마지막이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건강한 믿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우리 셀이 뭐합니까? 밥도 같이 먹어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서로 조명해주고 점검해주고 독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지탱해주고. 왜냐하면 이 밥상 공동체는 하나님의 믿음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밥상 공동체에서 무엇을 이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을 때 우리 한마디씩 다 했던 기억납니까? 교회란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교회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속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람들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된 사람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두둔 이 지체가 사람들 눈에는 그게 진짜 교회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썩으면 교회를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밥상 공동체의 의미를 계속 지켜나가고 그 순수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 관계성을 계속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질 때까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켜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초청받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 이야기를 나누고 나눔과 그리고 성장해가며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목표로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진 이 교회됨을 우리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 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육의 양식과 그리고 영의 양식과 우리의 삶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니 이 소속됨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 가지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참 귀한 교회됨을 칭찬받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됨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교회된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식구됨을 자랑하며 그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